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사회 보시기에 너무 행복하신가 봐요. 싱글벙글이셔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람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할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부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전도 회원분들 마음 안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해일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아우, 이렇게 쿵짝이 잘 맞아요. 네, 그래요. 500원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순간에 그렇구나, 우리 한번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그 귀한 말씀의 결단과 깨달음으로 우리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뭔 소리들에, 이런 표정이신데 사랑을 하신 지 너무 오래되셨나 봐요. 사랑이 뭐예요? 이런 표정 아니에요. 예, 다들 열애 결혼하셨죠? 예, 뒤에 계신 분들은 아니요, 벌써 얼굴이 연애 시절 생각하니까 얼굴이 뜨뜻미지근하신가 봐. 우리 권사님 막 손부채질 하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마음이 속상할 때가 간혹 있어요. 예컨대 집에서 익숙하신 상황일 거예요. 애들이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늦잠 자면 어떻게 돼요? 늦잠 자면 어떻게 돼요? 지각하죠.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그냥 혼나는 걸로 끝나겠지만 예전에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일명 사랑에 빠따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갔는데 남자가 95%였어요. 신학교가 그래요. 아무튼 뭘 그것도 이러시는 이런 몽둥이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침이면 늘 깨우죠. 일어나라, 야 일어나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니라면 일어나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각해서 혼나지 말아야 되는 마음으로 일어나 이랬는데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점점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엄마가 말했지 뭐 이러면서 일어나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런 경우인데 또 부부간에도 간혹 그런 게 있어요. 날이 이제 추워지면 바깥 이렇게 나가시는 그 바깥분 이렇게 나가면 옷 따뜻하게 입었어요? 목도리는 하시고요. 비타민은 챙겼어요? 뭐 이러시잖아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저희 집도 없어요. 챙겨줘요. 챙겨주면 간혹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아파도 이렇게 미련해가지고 거의 뭐 끙끙 앓을 때까지 병원을 잘 안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리 챙겨주실 때 반응이 시큰둥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됐어요, 먹었어요. 아우 그만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속이 어때요? 네. 좋게 말해서 속상하고 나쁘게 말하면 화딱지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잘 되자고 이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사랑하다 보는데 너무 신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은 아니시죠, 권사님? 네, 너무 격하게 웃으시는데 사랑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는 이런 일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교회가 잘 되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또 간혹 일들이 눈에 보여. 아우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더 잘 챙기고 더 애쓰다가 보니까 막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문득 이렇게 머릿속에 느낌표가 띵 하고 생기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 주로 드냐면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네? 아닙니다.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으셨어요? 네,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앞전 교회에서 음악부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
앞전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늘 맥가이버라 그러셨어요. 뭐 이것저것 뭐 한다고 맥가이버라 그러시고 나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 개 잘하면 바꿀 뭐 이러셨어요. 하나만 잘해야 돼 뭐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꼭 저한테는 맥가이버라 그러시면서 꼭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뭔가 있으면 여기저기 빈자리가 있으면 가서 했어요. 뭐 기타, 드럼, 베이스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찰 집사님하고 뭐 이렇게 망치질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이 스탑이 되어졌어요. 멈춰졌어요. 그런데 코로나일수록 더 열심히 대응해야 되는 부서가 있었으니 바로 음악방송부. 그리고 코로나 정부 정책에 따라 매주마다 바뀌는 정책을 맡아서 예배 좌석 스티커 떼었다 붙이는 부서가 있었으니 예배부. 누가 맡았게요? 마침 그때 예배위원회를 제가 맡았고 마침 그때 음악방송부를 제가 맡았네. 해외 선교도 국내 선교도 그리고 작년 교육도 다 놀고 먹는데 저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요즘 친구들의 말로 현타가 왔습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사실 그러면서 본전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께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경험에서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 바로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정말 예수님도 이 마르다 가정을 사랑했어요. 마르다 오빠가 누구게요? 마르다의 동생은 아십니까? 네, 마르다, 마리아, 마시 자매. 오빠 이름은 조금 달라요. 조금 덜 됐어. 마가 될다가 덜 돼가지고 나시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사건 잘 아시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도 이 나사로 이 패밀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몇 명이 몰려오든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막 발걷어 붙이고 전 붙이고 곰탕 끓이고 곰탕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뭘 끓이지? 매운탕 끓이고 이러면서 막 음식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40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르다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마르다에게 있어서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헌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일에 매몰되어져서 일에 마음을 뺏긴 나머지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붙들지 못했어요. 이걸 매니의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마음이 분주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래서 마르다가 이제는 누구한테 이 분노가 폭발하냐면 처음은 동생한테 질투해서 나는 정말 일 많이 하는데 쟤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어머 눈꼴시어 이러다가 동생한테 뭐라고 말 못하고 뭐 예수님한테 폭발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바쁜 거 안 보여요? 뭐 이러면서 쟤 좀 보내줘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나고 나서 오죽하면 저도 약간 나중에 뒷담화는 하지 말아주세요. 교역자 회의 때 제가 투덜거렸어요. 마르다와 똑같았어요. 목사님들 솔직히 2년 동안 웃으면서 저희 편하니까 놀고 먹지 않았냐. 나만 바빴어. 제가 그랬어요. 사실 아무도 말 못했어요. 사실이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좀 나눠 가집시다 이랬어요. 더 속상한 거는 다른 목사님들 반응이 어쨌게요? 아유 고생 많았어. 그래 좀 쉬어라. 내가 할게. 듣지 않겠지. 한 놈도 없었어. 선배 목사님 3분에다가 후배들이 4명이 있었는데 한 놈도 없었어. 선배도 후배도 없어. 속상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내 마음이 그때 내 상황이 그랬구나. 내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 그런데 놓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걸 오늘 함께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전도 회원, 사실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의 연원을 따져보면 남성교회가 사실 훨씬 후배예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외국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교회가 조금씩 생겨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자생적으로 여전도회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선교사님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남성들의 활동이 더 활발하잖아요. 그 시절에 여러분, 전도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도부인? 어떻게 보면 우리 여전도회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여성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성경을 팔았어요. 성경이 비싸기도 했거니와 이 귀한 복음을 거저줄 수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한국교회 여성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남교회가 있기까지 분명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의 그 눈물 어린 헌신과 수고가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대충 들으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깐 그 마음을 놓쳐버린 이들을 위해 주님이 잠시 쉬어가자꾸나. 그리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내 곁이란다. 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 포인트는 야, 정말 네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칭찬 인정하셔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네가 네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 있구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주님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셨기에 지금까지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오셨을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만한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뿐만이 아니라 예배와 우리 모든 일상의 걸음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 사역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제가 원래 그랬었고 제가 누가 시킨다고 이것저것 다 했겠어요. 그냥 제가 즐거워서 열심히 제가 기뻐서 행복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이라는 게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먼저 비교해서 와요. 쟤는 뭐 하지 해서 찾아와요. 그러다가 여러분, 중요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슬그머니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사역만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정말 바쁘게 섬긴다 해서 그 모든 섬김이 항상 믿음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돌아보아 생각해보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섬겨요. 아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나보다 이거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안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건 내가 그만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음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멈추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붙들고 계속해서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가 지치게 하는 헌신을 요청하시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소진되어질 그때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부르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게으르다 꾸짖는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지쳐있는 마르다를 먼저 살피신 후에 그럼 위로의 음성을 주시면서 이어진 42절에 이러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면서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몇 가지 일 너 할 수 있겠니? 그리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겠니? 안 되면 네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라도 네가 발견해서 그 일로 나에게 나오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살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 예배로 나오시는 우리 서남교회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사역이 관계를 삼켜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봉사가 내 마음에서 주님을 밀어내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걸음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남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사역을 적게 해라, 사역 내려놔, 이런 말씀 아니에요. 투덜이 할 거면 그만둬, 이런 거 아닙니다. 너의 마음은, 너 마음 괜찮니?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는 귀한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더라,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역자로 굳게 서라라는 주님의 초대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전도 회원분들의 섬김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명이에요. 돌봄의 자리에서, 그리고 환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지탱해 오신 그 손길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서남교회 여전도 회원분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헌신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헌신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이 빠진 사역은 결국 지치게 되고 내 영혼, 내 심령을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처럼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여전도의 헌신은 앞으로 나 혼자만 짊어지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콕 안아주시는 포즈를 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만 말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귀한 사역 앞으로도 계속 잘 감당해 나가시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서남교회 여전도 회원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섬길 때 정말 잃어버렸던 기쁨의 노동요가 되살아날 거예요. 예전에는 헌신하면서 이렇게 막 즐겁게 찬양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내 입술에 찬양이 다시 살아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그리고 눈에 미소가, 입술에는 아름다운 이런 찬양이 늘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